수요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에 또 우리 주위에는 이 질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고요. 또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성구가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저는 오늘 17절 이 언약을 붙잡고 병든 자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우리의 병, 질병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병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질병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자, 서론 보세요. 집착과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집착과 집중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에다가요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착할 때에 또 집중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오는 역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의 생각에, 뭔가의 과거에, 뭔가의 문제에 내 거기에 휘말린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 다 있어요. 과거에 지나간 상처, 어려움, 지금 현실 문제, 지금 상황, 어떤 조건, 사람의 말들, 내게 상처 주었던 그 말들, 거기에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집착할 때에 악령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착할 때에 여러분 집착 자체가 병입니다. 이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은 뭡니까?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도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착할 때 마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에,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집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요. 모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고치기 힘든 어떠한 병이라도 집중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대수술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요 대수술을 하는 시간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집착이 뭔지. 여러분 집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 꼭 과거를 얘기해. 지나간 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에 잡히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과거는 다 있어.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 과거, 그 상처,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다 집착입니다. 상처나 뭐 과거나 뭐 트라우마 다 집착이에요. 또 의심하는 거,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이 다 집착이요? 다 정신병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이건 질병이에요. 비교를 해요. 누구랑 나랑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여러분이 비교를 당할 신분입니까?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누구랑 비교를 당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병이군요.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세요. 또 피해망상,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당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망상. 피해망상 가진 사람 특징, 본인이 피해를 많이 줘요. 알겠습니까? 본인은 몰라. 본인이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본인은 피해가 많대. 피해를 보고 있대. 아니에요. 본인이 우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등감.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뭔가 열등감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또 어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소유. 여기 보면 소유욕입니다. 욕. 뭔가 욕심이 딱 들어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를 더 갖고 싶어요. 거기에 집착한다니까요. 어떤 할머니는 세상에 이런 일이 거의 나왔는데 자기 집에다가요 동네에 있는 쓰레기들요 다 갖다 놔요. 소유욕이라고 그래요. 그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할머니의 병이 뭐냐, 병명이 나왔어요. 빈집 증후군.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10개월 동안 뱃속에 애를 데리고 있다가 애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했던 그 달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네요. 뭔가 자기 속에 애가 있었는데 허무함. 또 실컷 애기를 키워놨는데 이 애가 장가를 가고 시집 간 거예요. 집에는 텅텅 비어있어. 뭔가 빈집 증후군. 내 자식을 내가 늘 소유하고 싶은데 날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올가미라는 영화. 엄마가요 집착을 해요. 아들이 장가 갔는데도 집착을 해요. 장가 간 아들을 엄마가 목욕까지 다 시켜줘. 소유욕. 돈 소유. 별 사람 많아요. 우리 랩런트를 딱지. 소유욕. 다 이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얼마나 집착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잠깐만 스마트폰 뺏어도 난리가 나. 막. 여러분 이게 다요 정신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특히 교회 와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애 죽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그걸 보면서 게임하고 하는 동안에 그게 뭐냐, 마귀에게 다락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개인 양육을 받는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지금 팀삭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애 죽이는 겁니다. 그래 아들아, 오늘 마귀에게 좀 다락방 좀 받아. 딱 주는 겁니다. 너 죽어라. 여러분 자녀에게 독약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집에서는 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중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 문제에 집착하면 불안해져. 너 낙심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니까 낙심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바람 피우지 말으래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요. 늘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기 원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겠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착은 병입니다. 하지만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펼쳐보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전의 성경에는 전혀 그랬어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 없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래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의 기도. 내가 지금 뭔가 답답해요. 내가 뭔가 우울한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잠이 안 와 지금. 막 생각이 막 복잡해졌어요. 이때 기도의 깊은 단계로.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귀가 자꾸 틈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이때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이게 바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집착하면 그건 병이 됩니다. 집착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이 틈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시편 42편 5절, 이사야 40장 31절, 사도행전 1장 14절 특징, 공통점, 집중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도 집중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집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착을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특징 이거였어요. 상처, 트라우마, 의심병, 의처증, 의부증, 비교의식, 피해망상, 열등감, 소유욕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병이라니까요. 정신병.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요. 이 멀쩡히 든 사람이 이렇게 악령 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요.
자, 집중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8편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들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죠. 여러분 1절부터 50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오늘 시편 18편 맨 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집착했지만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이 환난 날에 이 힘든 날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구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이 고백이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서 치킨 뜯어가면서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했던 고백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에 죽음의 고비 앞에서 벼랑 끝에서 절벽 위에서 이 인생의 저 코너에 완전히 몰렸을 때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대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집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착할 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건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집중은 뭐냐면 여러분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호흡 기도. 여러분 평상시에 호흡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깨끗한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전에요 내뱉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 열어놓고요 좀 내뱉으세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마신 다음에 멈추세요. 저 같은 경우는 멈추는 그 시간에 30초에서 길게는 제가 1분을 제가요 멈춰요. 그 시간엔 제가 이마, 이 광대, 턱, 머리, 온몸 힘 다 빼요. 힘을 다 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흡 기도를 몇 번만 해도요 사람이 안정이 딱 되어져요. 어느 때 제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제가 호흡 기도를 했어요. 호흡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제가 답답하고 뭔가 일이 좀 안 풀릴 때에 딱 그럴 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호흡 기도 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아웃, 인, 스톱 이렇게 호흡 기도. 호흡 기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멈출 때예요. 내뱉고 들이마시고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멈출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때 제가 말씀을 읊조린다든지 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 녹취하고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적었지만 집에 가가지고요 한 번 더 적어보세요. 또 한 번 적어보세요. 계속 적어보세요. 녹취. 또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또 그 말씀을 뭐냐, 말씀 성구를 가지고 읊조리는 겁니다. 이걸 암송을 하면서 읊조려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읊조리세요. 읊조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집중할 때. 제가 지금 집중하는 방법들을 좀 몇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깊은 찬양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바울이 깊은 옥에 들어갔잖아요. 깊은 감옥에 빠졌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깊은 기도, 깊은 찬양.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제가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거 지켜봤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잔소리 좀 안 하거든요. 하여튼 예배 부분은 좀 잔소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집중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한 7곡 정도 하는데 집중하는 분이 없어요. 자기를 다 해. 물 마시러 갔다가 왔다가 앉았다가 또 가방 꺼냈다가 이게 넣었다가 너 이렇게 했다가 또 머리 만졌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또 인사했다가 또 아는 척 했다가 또 집중을 안 해. 집중 안 한다니까요. 죄송한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다 용납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막 우라통이 확 올라와 뭐가. 그래서 제가 다시 호흡기도 해야 되는 줄. 주여 아버지. 만약에 우리 사모가 저기 있었잖아요. 막바로 제가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깊은 찬양. 여러분 한 번 해봤잖아요. 깊은 단계 여러분 찬양 한번 해봤잖아요. 깊은 단계 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로 전도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의 종합적인 축복이 막 일어나죠. 바로 그 시간, 저는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시간은요 잡념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제가 집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그리세요. 우리 저는요 딴 생각 별로 안 들어와요. 구원의 길 할 때는 특히 여러분 성구 있지 않습니까? 성구를 다 찾아가면서 이 적고 기록하는데 집중되어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선불 감사입니다. 또 범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집중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감사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를 개축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차 타고 와서 차량 운행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갈 때는 집으로 안 가고요,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돕니다. 우리 사모랑 둘이 땀이 날 만큼 막 운동을 해요. 빠른 걸음으로 막 움직여요. 저는 해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막 이렇게 막 걸으니까, 딱 그러나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깊은 호흡이 되져요. 호흡기도 되져요. 또 여러분 저는 등산을 해보니까 호흡기도가 그냥 되어져요. 그냥 막 숨이 가쁘니까요 깊은 호흡이 되어져. 저는 이제 등산이나 빠른 걸음으로 막 걷는 거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에 가면 한 7시 반쯤 되죠. 근데 또 씻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들. 또 저는 교회에 와서 기타 메고요, 기타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시설,
이런 시설들 악보 갖다 놓고 이건 저는 아침에 다 끝내놨어요. 저는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9시 왔거든요. 제가요 9시에 와가지고 이거 세팅 해놓은 거예요. 제가 혼자 해보고 혼자 깊은 방에 들어가 보고 저에게는 그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진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한 번 정도 우리가 깊은 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하잖아요. 이걸 찬양을 하는 것인지 지금 노래방에 온 것인지 내가 지금 모를 정도로 막 여러분 예배는 정말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앞자리가 그래서 집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뒤에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 그 정수리에 그 땀냄새 나요. 냄새 나죠. 또 앞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보이죠. 집중이 안 되죠. 저는 앞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다음번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잖아요. 그래서 병의 원인과 진단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 처방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자, 첫 번째 1번.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왜 질병이 오는지, 노화, 사람이 이 늙으면 오는 병이 있잖아요. 또 사고를 통해서 얻는 병들, 또 전염병을 통해서 오는 병들, 또 그러면 식습관, 이 밥 먹는 거, 이러면 습관들이 참 중요합니다. 유전입니다. 또 스트레스,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건 보통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원인이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질병이 오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성경적인 원인 첫 번째 1번.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왔는지, 그러면 저는 이걸 생각할 때에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자. 어느 때는요 다 잊어버리고 저 기도원 같은 데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요 다 잊어버리고 자식놈들 다 잊어버리고 진짜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온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하는 그 시간, 이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많이 해요. 저랑 우리 사모는 우리 압니다. 당신은 비디오로 찍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하는 제 삶과 차 안에서 우리 부부끼리 있는 삶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막 고함지면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해요. 여러분 왜 질병이 왔느냐?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병, 그렇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왜 왔느냐? 근본 문제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것을 통해 온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면 좋다니까요. 정말 조용한 시간, 어떤 골방 기도, 이런 거 필요해요. 요즘은 너무 시끄러운 시대예요. 너무 복잡해. 집중만 하면 까똑 그래요. 오늘도 제가 혼자서 막 혼자 부흥이 하고 있는데 내 방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 맥을 딱 끊는 거예요. 막 전화가 계속 와. 막. 끊었죠. 문자 계속 와. 또 카톡이 와요. 어떤 노예의 총무 목사님이에요.
노예 캠프 좀 인도해달라고. 하고 다 지웠어요. 다 지워. 집중을 못하게. 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지금. 여러분,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원인, 두 번째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은 뭐 신병이다, 그렇죠? 뭐 무병이다, 뭐 귀신병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병, 사람들이 뭔가에 딱 마귀에 딱 잡히고요, 눌리고 뭔가에 막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강박증도 오고 막 조급증이 오고 막 불안증이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또 와에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마귀가 사람이 올라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마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요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 이러면 안 됩니다. 너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요. 그럼 그 사람 상처받는다니까요. 무조건 다 영적 문제 돼. 본인이 운동 안 해놓고 본인이 아무나 막 쳐드시면서 영적 문제 돼. 본인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영적 문제 자꾸. 다시 말하면 마귀 탓을 해. 저 마귀 때문에 안 해요. 우리가 조금 관리해야 돼, 관리를.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입니다. 여기 우리 신권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아니었으면 오직 복음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나왔어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불도가 심했더라고 보니까. 막 많이 생겼더라고요. 막 굿도 하고 막 했더라고 보니까요. 교회 올 팔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오히려 문제가 그게요, 내게는 약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뭐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 하나님 믿자.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쉬운 전도가 그래서 병원 전도입니다. 환자들은 갈급해요. 우리가 지금 순회 전도를 쭉 해보니까 영접 운동이 되어지는 곳은 꼭 병원이에요. 병원 중에서 요양병원, 완전히 요양병원은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뭐 한마디 했는데 막 울어.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막 내 손을 꽉 잡아. 그냥 안 놔줘요, 손을. 그래서 뭐 막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영접하려고 그래 막.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질병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 얻어요, 생명. 또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가 따고 오니까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저도 예전에는요, 정말 연약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혼자 어디를 못 가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불편하대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무서운 건 딱 하나잖아요. 저 집에 있는 마누라요. 좀 방송실에 있는 마누라요. 이런 내게 질병이 왔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내게 질병이 온 이유, 내게 또 질병을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에 또 문이 열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았대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았대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보낸 거예요. 21절 보라니까요. 형들이여 쫄지 마세요. 형들의 자녀들, 바로 내 조카들, 우리 렘넌트들, 내가 렘넌트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이 가족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살았잖아요. 거기에 자기 조카들,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어떤 아이가 병들었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왜 아프죠? 혹시 이 아이가 죄가 많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요? 아니면 저 아이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저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거든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왜냐? 큰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누워있잖아요. 만약 그 장모님이 너무 건강했다, 너무 건강해서요, 너무 팔팔하다, 그럼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가 됐어요. 그 장모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 아픈 그 질병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응답이었어요. 온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 계획을 찾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병의 원인과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서 아니면 종교인들을 만나서 여러분 진단을 해주잖아요. 당신에게 와 있는 이 질병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그럼 당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귀가 주는 병이다. 마귀는 소금 뿌리고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달마도 그림 붙여놓고 이거 안 된다. 신주 단지 모셔놓고 이거 안 된다. 지금 뭐 집터를 옮기고 조상의 묘터를 옮기고 이장하고 그걸로 안 된다. 오직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당신에게 와 있는 그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질병으로 정말 몸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여러분 찬스입니다. 목사님 가정에는 찬스라니까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자녀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이때일수록 부모들이 자녀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온 가족이 사도행전 1장 14절로 돌아가자. 거기에 뭐 예수의 어머니도 나오고 뭐 누가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 자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자녀와 함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마가복음 9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18절에 보니까 이걸 누가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확신 가졌대요. 오히려 전 가족이 벌떼 전략으로 다 달라붙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초창기 때에 어머니 그 사건으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각한 그 병에 딱 걸리니까 우리 온 가정이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렸어요. 함께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지금께 말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딱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야 하잖아요. 보여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힘 빠지고 뿔뿔이 헤어지면 안 돼요. 상처받고 나눠지면 안 돼. 지금일수록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병의 원인과 진단을 올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왔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준목님 어머님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저도 계속 새벽 예배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친구, 그거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바르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진단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르게 진단이 딱 나왔어. 그럼 여러분 처방을 해주잖아요. 치료해주잖아요. 올바르게 여러분 진단이 나왔으면 올바르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또 올바른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부터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대요. 영적인 것이 뚫려야 육신도 뚫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풀려야 육신도 풀리는 거예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항상 왜 일이 자꾸 꼬이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아프지?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거부터 해라. 네 영혼이 잘 풀려야 돼. 지금 네 영적인 부분이 좀 꼬여 있잖아. 지금 그거 풀어야 돼. 지금 그러면 범사가 풀리는 거고요. 강건함의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강건이 뭡니까? 건강이 건강. 건강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신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변화, 신분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 주인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영접부터 돼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그래서 영접한다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영접해요.
하나님을 찾고 영접해요. 두 번째입니다. 영접을 해서 신분도 바꾸고 주인 바꿨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양육 플러스 의술. 의술이 뭡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타먹고 때로 입원도 좀 하고 해야 돼요. 양육 받아가면서 말씀을 받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다 먹지만 한 가지 영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식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오늘 귀신 들린 영혼들,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했대요. 말씀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지속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 혈압 있는 분들은 계속 혈압약 드시잖아요. 당뇨 있는 분들은 당뇨약 먹잖아요. 그렇게 약을 먹듯이 구약, 신약, 언약 먹어야 돼요. 계속 약 타러 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타러 오시고요, 수요일날 타러 오시고요, 금요일날 타러 오세요. 약 타러 오세요. 또 급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타러 오시고 타러 오세요. 구역 예배로 가서 타러 오시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읊조리고 고백하고 말씀 갖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은 움직여요. 말씀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움직여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막 움직인다니까요. 이것이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냐면 여러분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이 되어져요.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는 그 시간이 내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골수와 관절, 육신, 마음과 생각, 우리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 전인격적인 치유, 말씀 받을 때에, 양육 받을 때에. 여러분 지속으로 양육 받으셔야 돼요. 혹시 양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탁하세요. 양육 좀 해주세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양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놓고요,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들으세요. 홀로 다락방 하시면 됩니다. 홀로 다락방 혼자 하는 겁니다. 양육받고 의술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지금 치유 순서입니다. 영접을 먼저 하고요, 양육 받아가면서 의술도 사용하시고, 세 번째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 되셔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배 안 되면 또 병들어요. 창세기 3장으로 회기 본능 또 돌아가요. 돌아갈 때는 엄청 빨라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생활. 그래서 금요일날 오세요. 악착같이 오세요. 감사 생활하세요. 모든 것 감사, 범사에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 갑을 해서 감사, 선불 감사. 후불로 하지 마시고요, 선불로 감사하세요. 문제 올 때 감사하세요. 제가 몰랐는데 지난번 우리 김경애 성도님 시아버지 그 소천 하신 이후에, 장례식 이후에 주일날 오니까요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경애 성도님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고 봤더니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같이 했더라고요. 선불 감사 떡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떡 돌리세요. 문제가 오거든 떡을 돌리세요. 초코파이 돌리세요. 감사헌금 먼저 내세요. 우리 교회만큼 선불 감사 헌금 나오는 교회 없을 겁니다. 저는요 선불 감사 나오잖아요, 제 사문을 거기다 적어요. 특히 그 사람들은.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럼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양심상요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기도할게 해놓고는 제가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걸 내놓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냐, 제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헌금, 선불 감사 헌금이 나오면 제 마음은 정말 기도가 되어져요. 그분들은 기도가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요. 기도해달라고. 보세요, 당장 지난주에 우리 주한이가 선불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가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한이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뭔가 좀 기도하는 내용이 있구나.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우리 교회만큼 탄탄하게 훈련시키는 교회 없잖아요. 우리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큰 뭐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다른 노예에서 볼 때는 여기저기서 막 신청이 막 들어와. 지금 이 창녕 시골 촌놈이 다음 주 되면요, 서울 강남 갑니다. 서울 강남. 딱 강남에 가서 다 알고 봤더니 우리 김창숙 집사님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이요, 거기서 한복점을 한단 말이에요. 만나기로 약속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압구정동을 가겠습니까? 그 압구정이에요. 우리 같은 촌놈이요. 훈련, 그리고 여러분 좋은 생활 습관 필요합니다. 저보고 제가 이 병원에 갔더니 제 허리가 일자돼요. 저는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대. 보통 이 허리가 S자야 된대요. 그래, 쿠션. 근데 저는 일자야, 이렇게. 저는 운동하고 나면 몸살 나요, 저는요. 왜냐? 자세가 안 좋아. 어릴 때부터 들어 눕는 습관, 턱 깨는 습관, 옆으로 눕는 습관, 엎어서 자는 습관, 다 습관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좋은 생활 습관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다리 꼬고 있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다. 다리 딱 펴야 된대요. 등받이 딱 붙이세요, 여러분요. 좋은 자세 딱 갖추세요. 여러분 아시고,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아시고,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드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치료해 줘야 돼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영접. 그리고 양육, 말씀으로 지속으로 양육을 해주면서 뭐냐? 의술, 병원도 가게 하고 약도 먹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예배 생활, 예배 드리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같이 감사하고 같이 훈련받고 좋은 생활 습관 갖춰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질병의 대물림, 영적인 유산, 여러분 그거 끊어야 돼요. 어떤 집안은 암, 어떤 집안은 고혈압, 어떤 집안은 당뇨, 어떤 집안은 심장질환, 어떤 집안은 자꾸 단명을 해요. 집집마다 어떤 집안은 위장병, 집집마다 내려오는 어떤 그 대물림이 있어요. 그 질병, 또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또 병도 있어요. 그 모든 질병,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 또 육신의 병, 그 모든 질병의 대물림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때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 여러분 끊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우리를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름, 우리를 지켜주는 그 이름, 모든 그 고통과 불행과 그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그 역사 속에 나를 지켜주는 그 이름, 모든 그 재앙 속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이름,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제가 이거 우산을 그렸습니다. 우산을 폈다는 말은요, 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비가 뭐냐? 비,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영적인 병으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우리에게 자꾸 틈타고 오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우산을 펴야 돼요. 그 우산이 뭐냐? 우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24시간 틈타고 막 들어가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자꾸 마귀가 틈타고 막 올 때에 말씀의 우산을 탁 펴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장마비가 내려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다 읊조린다는 말 입으로 자꾸 씨부리고 또 씨부리고 또 씹고 뜯고 맛보고 그 하는 거거든요. 자꾸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했더니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대요. 장애물. 여러분 질병이 내릴 때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또 말씀에 우산을 딱 펴세요. 낙심하지 말고 비 맞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요, 처량하게 비 맞고 다녀요. 어떤 목사님은요 질병 있다고 하니까 막 처량하게 비 맞고 다닌다니까요. 다 맞고 다녀. 마귀에 자꾸 당해요. 이미 마귀에게 정말 신방 당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을 다 펼쳐야 돼요.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거기는 성구들 다 찾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 성구를 다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을 딱 해보니까 1시간 걸리더래요. 1시간. 그러면 1시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집중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집중할 때 성령 역사하세요. 집중할 때 하나님 치유하셔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오늘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한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 있나요? 여러분 그 환부에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할 대상자가 있나요? 질병과 싸우는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영접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또 질병과 싸우는 그 영혼들을 펼쳐놓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8장 17절 펼쳐놓고 하세요. 하나님 내 연약한 거, 내 질병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세요. 내 이 정말 어려운 이 질병, 이 고질적인 이 질병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내 질병 짊어져 주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집중할 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병, 또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위에 귀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정말 근본 문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집니다.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정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마귀 권세가 정말 벌벌 떠고 도망가며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문제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을 가져치고 우리 질병 때문에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지속으로 말씀 들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 자신을 관리할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예배 생활 감사 생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식습관도 정말 바꾸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생활 아버지 갖추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질병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봉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머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주님께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사면 목사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역사이시다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포들이 하나님까지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의술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할 때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진적 신방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봉아,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사님 목사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하나 되게 합니다. 가족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의 힘을 쓸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병든 자들 진단하여 올바르게 치유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직접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귀한 손들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들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